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에이즈베리 신학교의 그 상담학 교수이셨던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데이비드 A. 시멘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상담학자이죠. 상담학과 교수입니다. 책도 많이 썼어요. 그 내적 치유에 대한 책, 내적 치유의 고전으로 알려져 있는 상한 감정의 치유, 정말 오래됐죠. 어떤 분은 또 내적 치유의 바이블이라고까지도 칭찬을 하기도 합니다. 이분이 여러 책을 많이 썼어요. 그 중에 또 다른 유명한 책이 있는데 If Only라고 하는 책입니다. If Only. 근데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는 탓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많은 상담을 했어요. 근데 상담을 하러 오는 내담자들의 공통점을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그것이 뭐냐? 그 공통점이 있는데 남 탓한다는 겁니다. 모든 건 남 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 친구 탓, 선생님 탓, 뭐 부모 탓, 동료 탓, 친구 탓 다 탓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탓하는 것이 맞을 수 있어요. 옳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남 탓을 하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해결되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나로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로부터라고 했을 때는요, 그것이 때로는 아픔이 될 수 있어요. 가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남 탓하는 것을 붙들면 해결이 안 돼요. 근데 나로부터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진정한 해결이 있고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남 탓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남 탓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서로 비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 야고보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예요.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는 남 탓을 하고 비방할 그런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금 핍박 가운데 있어요. 핍박을 받아서 뭐 로마 카타콤베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지하 무덤 동굴로 지하로 들어가 가지고요. 거기에서 신앙생활하고 피해야 되고 걸리면은 또 도망갈 준비도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는지 모릅니다. 또 초대교회니까 교회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이고요. 신앙 공동체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다 정착을 해야 되고 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얼마나 힘을 합쳐야 되겠습니까? 또 주님께서 주신 그 그레이트 커미션, 주님께서 주신 대위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는요, 얼마나 그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그 명령이 얼마나 생생하겠어요. 그러니까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핍박이 있어요. 교회를 세워야 돼요.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자, 이러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보호해주고요. 뭐 떡이라도 한 조각 있으면 서로 나누어 먹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서로 생각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보호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내가 더 낫다 형제들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탓이야, 너의 잘못이야. 그런 비방하는 일들이 생겨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서로 비방하지 말라. 여러분 형제들아 그러잖아요. 형제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한 몸 된 형제들입니다. 한 몸 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들이에요.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형제들인데 왜 우리가 서로 보호해 주지 못할 망정 서로 허물을 들춰내기도 하고 비방하며 판단하고 그러느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절 말씀 보시면은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러니까 비방하면 다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살리는 뭐다? 형제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 두 가지가 나옵니다. 비방과 판단이 나오죠. 이런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너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러니까 형제를 비방하는 자,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자기가 재판관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공동체를 자꾸만 무너뜨리려고 심어놓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이 두 가지예요. 비방과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비방과 판단을 하면서요,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공동체인데, 그러니까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몸인데 서로 비방하고 헐뜯어요. 그건 뭐냐면 한 몸인데 자기의 살을 이렇게 씹어 먹는 겁니다. 자기의 살을 뜯어 먹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비방과 판단. 여러분, 비방은 왜 합니까? 비방은 이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사람한테 다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만 싹 빠지는 겁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판단은 왜 합니까?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보다 더 낫잖아 이거야.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배웠잖아.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가졌잖아. 내 기준이 너보다 더 훌륭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더 훌륭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살리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방과 판단은 어떻게 돼? 계속해서 버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방과 판단을 버려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우리는 소극적인 순종과 함께 적극적인 순종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방에서 믿음으로 전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깔아뭉개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헐뜯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잘근잘근 씹어먹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여러분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주일,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있잖아요. 자라나는 아이들이요, 청소년들의 입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헐뜯는 그런 비판하는 입술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렸을 때에, 청년 때, 청소년 때에 그런 남을 헐뜯는 비난하는 언어를 가지게 되면요, 이것이 나중에 크면 클수록 이것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습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부끄러운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 생각 모르고 계속해서 한다는 겁니다. 중독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남을 비난하는 것을, 비방하는 것을 배워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배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것이 물들으면요, 술, 담배, 마약 이런 거 끊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겁니다. 문제는 그것이 잘못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이 그 안에 새겨지고 그것을 사용하고 그러면서 내 영적으로는 더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비방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은요, 버릇이 되면은 정말 중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야 되고, 말씀이 우리의 입술 언어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은 뭐예요? 살리는 언어입니다. 살리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살리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언어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리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남을 볼 때요,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장점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점만 보지 말고 장점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는 다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가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내 판단하는 거거든요. 내 기준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공부만 잘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은요, 반드시 장점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공부를 못하면 또 운동을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또 그것을 못하면 아트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장점은 다 있다는 겁니다. 그 장점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단점을 보면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보면서 그것을 살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사람을 어떻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의 장점을 보느냐 아니면 단점을 보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점부터 봐요? 단점부터 봐요? 단점부터 보게 되면요, 그 공동체를 무너뜨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장점부터 보게 되면 그 공동체를 살릴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여러분, 단점부터 보는 사람은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성도가 됐어요. 그럼 단점부터 봐요. 이것이 부족해. 이것은 왜 이래? 저건 문제야.
이렇게 단점부터 보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단점부터 보게 되는 거, 이것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게 더 눈에 확 띄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은 그게 탤런트에 또 은사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 보는 것이 확 드러나요, 나한테. 근데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니까는 문제가 보이는데 문제를 가지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그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살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점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명을 가지고 헌신하는 거죠. 순종하고 충성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비방이 비방으로 약점을 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면은요, 장점이 보이게 됩니다. 장점이 보이게 되면은요, 내 입술에서 살리는 언어가 나와요.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은혜가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야, 너무나도 감사해,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 때문에 보내주셨구나, 그런 간증들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세워주게 되는 거예요. 격려하게 되는 것이고, 축복하게 되는 것이고, 또 칭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에 와서 나는 이거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그 인생이 놀랍게 바뀝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의 정탐꾼이 보는 건 똑같았어요. 가나안 땅에 가니까 거기에 10명의 정탐꾼은 무엇을 봐요? 거인들을 보는 거야. 골리앗과 같은 거인, 자이언트들이 거기 있어요. 갈렙 족속들이 있어요. 그들을 보는 건, 그러니까는 두려운 겁니다. 그들을 보니까 우리가 돌아가자 그러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똑같이 보았어요. 거인들을 보았어요. 그러나 또 무엇을 보았는지 아세요?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근데 그 거인들이 들고 있는 포도송이, 이 엄청난 포도송이를 본 겁니다. 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맞구나, 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보는 것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 장점을 보십니까? 아니면 단점을 보십니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뭐예요?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봅니까?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정말 노골적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이 형제의, 우리 자녀의 이웃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신앙의 형제들의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장점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내가 보는, 무엇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관점이 중요한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잖아요.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골리앗 앞에 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군인들도 골리앗을 봅니다. 소년 다윗도 골리앗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 옛날 우리 학생 때 많이 본 영어책이 기억나더라고요. 정말 우리 많이 보았어요. 우리 시대 때는 성문 기본 영어, 기본적으로 보았어요. 성문, 그 다음에 그거 띄면은 성문 종합 영어, 성문 종합 영어 보다가 또 안 되면 다시 성문 기본 영어 보아요. 뭐 삼위일체, 아주 유명한 그런 교과서, 이 참고서, 영어 참고서들이 있었죠. 거기에 나오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거기에 예문들이 나와요. 근데 어떤 예문이 있었냐면, Goliath is so big, I can't beat him. 골리앗은 너무 커. 그래서 나는 너무 커가지고 나는 무서워, 이길 수 없어, 물리칠 수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뭐가 나오냐면, Goliath is so big, I can't miss him. 골리앗은 너무 커. 그런데 나는 크기 때문에 나는 I can't miss it. 나는 놓칠 수 없어. 여러분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골리앗을 보는데요, 무슨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골리앗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 그 창이 막 보이는 거예요. 거대한 무기가 보이는 겁니다. 그 2m가 넘는 그 키가 막 보이는 거예요. 나는 두려운 거예요. 떠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골리앗은 너무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은 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 던지면 맞을 면적이 너무 큰 거예요. 그 이마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I can't miss him. 나는 놓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형제를 비방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비방할 거리가 많아서 비방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그 관점을 가지고 보고 그것이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요,
약점이 먼저 보이지 않습니다. 단점이 먼저 보이지 않아요. 장점을 보고 칭찬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저런 장점이 있구나, 저런 은사를 가지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눈이 열려서 상대방의, 이웃의, 형제의 장점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단점을 일단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사는 뭐냐면 장점을 먼저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그 가정이든지 또는 교회이든지 속회이든지 뭐 선교회이든지 직장이든지 학교이든지 상관이 없이 가는 곳곳마다 나는 남의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남 탓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속회가 만약 좀 은혜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아니, 그 사람이 들어와서 그런 거야. 여러분, 남 탓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집이 화목하지 않은 것은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공부를 못하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가 아니라 선생님 때문이에요. 남 탓으로, 남 잘못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이 어려운 것은 그때 그 인간 때문이야. 남 탓이에요. 남에게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한가운데 언제나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사라지고 없어요.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내가 문제를 떠넘길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이 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맞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남을 탓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회복되는 것은 남 탓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아프지만요, 내가 수술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요, 성경은 굉장히 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드러납니다. 여러분, 막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더러운 말을 내뱉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더러운 말을 내뱉고요, 막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거대한 무슨 민족을 얘기해요, 정의를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저주를 내뱉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요, 우리가 상종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동체 가운데 그런 비방하는 말, 저주하는 말, 더러운 말,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비방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서 말을 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런 것에 대해서 분위기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체는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지만 자꾸만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비방이라고 하는 건요, 정말 마귀가요, 그 공동체를 신속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심어 놓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또 그것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방하고 싶은 일이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 만약 예수님이 죄가 있다면은요, 우리를 사랑한 죄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남을 탓했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정말 남을 탓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화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경우까지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남을 탓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언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방하고 싶을 때, 판단하고 싶을 때,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져 내려갈 때,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언어예요. 십자가의 언어를 우리는 붙들어야 되고, 십자가의 언어를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언어가 뭐예요?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비방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고요, 십자가의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죄를 모릅니다. 비방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언어를 사용했어요. 아브라함 십자가의 언어를 사용했죠.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도요, 주님 앞에 나가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십자가의 언어입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저들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언어를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끌어안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가정과 공동체와 속회,
선교회가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점이 드러납니까? 약점을 보지 마시고 장점을 보세요. 장점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뭐라 그래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너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러니까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내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준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율법을.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율법의 가장 기본되어 있는 율법이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나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비로소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사랑의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준행하지 않고 비방하고 판단하면 너희가 재판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판관이 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왜 공동체가 허무는 것을 알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고 판단합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도 경험이 많어. 내가 저 사람보다도 많이 배웠어. 내가 저 사람보다도 가진 것이 많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내 경험을 가지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 경험을 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 그건 틀린 것이 아니죠. 내 지식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마치 사사시대와 같이 돼버리는 겁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데, 그것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옳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경험과 내 판단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것만을 가지고서 그것을 기준 잣대로 삼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방하게 된다면요, 나는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게서 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율법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내 기준을 잣대를 대고서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헐뜯기도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또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여기 율법을 판단하고 비방하면 너희가 율법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 된다는 것은, 여기 속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형제에게 갖다 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야고보 교회에서요,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 형제가 형제를 판단하는 기준이 경험이라든지 지식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 가지고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 잘못된 건가요? 잘못되지 않은 건가요?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여보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봐. 이것을 보면은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잖아.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선적으로 그 말씀을 누구에게 기준이 되냐면 나에게 기준이 되라고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너가 그 말씀을 읽고, 너가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너에게 기준이 되어서 너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너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야. 너가 말씀을 좀 안다고 해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기준을 되어서 들이대는 것,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너가 제자 훈련을 조금 했다고 해가지고, 너가 좀 말씀을 안다고 해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해가지고 기준 삼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형제를 판단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내가 읽고 내가 은혜 받으라고, 내가 변화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요, 거기에서 나는 쏙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를 쏙 빼버리고, 내가 성경 말씀을 조금 지식을 안다고 해가지고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당신 그거 틀렸어, 당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형제에게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요, 형제를 비판하라고 써놓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그럼 그 말씀이 나를 치게 되잖아요. 내 관절과 내 모든 것을 꺾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그럼 그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죄가 있으면 그 죄가 드러나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변화가 됩니다. 내가 변화가 되면은요, 다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게 되면 그 회개의 눈물이 흘러서 옆 사람을 적시게 되는 것이고, 그럼 옆에 사람이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그 옆에 사람이 회개하게 되면 교회가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교회가 회개하게 되면 그 지역이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요, 열방이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요,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이거는 누구 사람이 생각나면 안 돼요. 누가 생각나서 이거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저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까? 저 사람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될 텐데, 저 사람도 이 말씀을 듣고 좀 깨달아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내가 읽어서 좋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면요,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도, 여러분 처음에 언어는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게 해주세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우선이 아니라 나예요.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처럼,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주께로 돌아와라. 내가 먼저 마음을 찢어야 되는 것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옆 사람이 마음을 찢게 되는 것이고요, 공동체가 마음을 찢게 되는 것이에요. 열방이 마음을 찢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시가 마음을 찢게 돼요. 도시가 이 회개를 해요. 열방이 주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는 싹 빼버려요. 나는 싹 빼버리고 거기에 이 시대를 욕하는 거예요. 무슨 정의를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를 위해서 울어라.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빼놓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나를 판단해야 됩니다. 나를 먼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보지 않고, 나를 보지 않고 나를 쏙 빼버리고요, 남을 보게 되면 그 공동체는 무너져 가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져요. 또 공동체가 무너져요. 비방할 거리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판단할 거리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비방과 판단은요, 자꾸만 이 마귀가 심어놓는 독약과 같아요. 우리는 그것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해결책이 뭐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뭐라 그래요? 오직 한 분뿐이시니, 그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너가 누구이기에 너가 판단하느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가 과연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재판관은, 판단하는 사람은 오직 한 분이다. 여기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건요,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근심을 맡기라, 물질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지금 맡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가 정말 판단하고 싶은 사람, 너가 그 비방하고 싶은 사람, 어찌 보면 좀 원수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걸 어떻게 해라? 너가 비방하지 마, 너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판관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재판관이 되면 안 돼. 너가 누구이기에 너가 이웃을 판단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판관 오직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면은 그 알곡을 뿌렸어요. 밭에 알곡을 뿌렸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이 종이 가서 보니까는 알곡만 자라야 되는데 뿌리지 않은 가라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가가지고, 주인님, 지금 알곡만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나옵니까? 가라지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뽑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가서 뽑아라 그랬나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놔둬라래요. 놔둬라. 내가 추수할 때에, 즉 심판의 때에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창고에 드리고, 그때 가라지는 뽑아서 불에 태워서 없앨 것이다. 이건 뭐라 그러시는 겁니까? 너가 하라는 겁니까? 아니다, 내가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할 일이야. 가라지를 뽑는 거 내가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너에게 맡긴 것이 아니야. 여러분, 이야기가 뭐예요? 심판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그 사람은 잘못이 없고 나에게 잘못이 있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그 사람이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요, 가라지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잘못하면요, 심판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내가 비방했는데, 내가 비방한 것이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망받을 그런 일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야.
너가 무엇이간데 너가 너의 이웃을 판단하느냐. 지금 야고보는 그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어느 날 교회에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교회를 힘들게 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도시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는 저도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좀 만만치 않은 그런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12해 동안 혈루병에 걸려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여인이에요. 그 여인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치이고 저 사람에게 치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은데 또 놓치고 너무나도 군중이 많으니까 사람들은 또 냄새난다고 피하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자 하는 그 여인의 모습. 또 하나는요, 여리고성에 정탐꾼이 내려갔을 때 정탐꾼을 살려주었던 그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이 나중에 그 붉은 줄을 내리잖아요. 여러분, 붉은 줄을 내릴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붉은 줄을 내리는 겁니다. 정말 내가 주님께, 예수님께 내가 이 붉은 줄을 내려놓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하나님, 정말 이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도 열심히 충성할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우리가 같이 주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같이 갈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그 영혼을 맡기고 그 사람을 보니까요,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또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또 이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또 사람들이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이 왔는데 안 좋은 소문과 함께 같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너무 힘들게 한 사람이에요. 교만하기로 유명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 성격이 예수 믿어도 좀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여인을 보여주시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붉은 줄을 내리는 그 기생 라합.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주님을 붙들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그러면 어떻습니까? 성격이 좀 개팍스러우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여러분, 사고 쳤으면 어때요? 주님께서 직접 싸매어 주실 것인데,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이에요.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실 것이야.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건요, 제 발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동역하라고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나오죠. 중풍병자, 자기 힘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때 친구 4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들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계신 집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는 정문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지붕까지 올라가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리 4명이라 할지라도 힘들게 낑낑매고 그 움직이지 못하는 그 중풍병자를 들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어요. 얼마나 큰 수고가 필요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요, 정말 좋은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간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 달리 생각해 보면요, 이 4명의 친구도 중풍병자를 만나서 복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중풍병자 때문에 이 4명의 친구는 어떻게 주님께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낫게 했느니라, 너가 회복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때 이 친구들의 믿음이 얼마나 자라났겠어요. 얼마나 깊었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 중풍병자는요, 누워가지고 그 4명을 전도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나가게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면은요, 우리 주변에 힘든 분들이 있어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분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원수가 아니라, 부담되는 사람이 아니라, 비방할 사람이고 판단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천사와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가장 귀한 것, 가장 큰 것,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더 주님 앞에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는 것이죠. 귀한 거예요. 복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끌어안지 못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비방할 사람이 있습니까? 눈에 가시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상처가 있고요,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있고 죄가 있어요. 가시투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다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우리가 누구를 비방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비방하고 싶은 분이 있어요? 판단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내가 재판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오늘의 메시지,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께 맡겨요. 주님께 맡기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늘 같이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너가 재판관이냐? 너가 무엇이간데 너의 이웃을 판단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먼저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내가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언어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사랑을 베풀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못하죠. 그러나 나는 못하지만 주님 앞에 엎드리면 내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로 그것 아니겠어요? 나는 못하지만, 이것이 주의 말씀인데 귀한데 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데 나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먼저 회개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방했던 거, 하나님 정말 헐뜯었던 거,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의 한 몸인데 내 살을 이렇게 씹어 먹었던 거,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정말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게 해 주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 청소년들 특별히 위해서, 우리 자녀들 청소년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도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마귀가 죄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들을 얼마나 심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영혼, 주님의 꿈을 꾸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 땅에 크리스찬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해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